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가? 혹은 자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돈 사랑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돈을 위하여 산다. 돈 쌓는 재미, 돈 모으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미혹 속에 빠져 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2주 연속 나누고 있는 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영역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아주 중요한 그 주제이기도 하고 믿는 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고 초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할 것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만이 나의 한 일을 저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믿음은 뭘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믿음은 무엇일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리켜요. 여기 오늘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 위에 쭉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을 가리켜요. 따라서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럼 무엇을 행하는 믿음이냐?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인,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도는 여러분 말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행하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분리돼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믿음과 말씀은 같이 있어요.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 믿음이 뭔가?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믿음의 정의.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야 돼.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 자기 믿음을 해야 되고 자기 믿음을 살펴볼 때 이것을 질문해 봐야 돼.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직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환경 때문에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못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직분이 없다고 못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부유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아이니까, 나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어린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빈부, 기천,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임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혹되어 살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이 안 좋아서, 현재 여건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왜 그런 태도를 가느냐?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본질을 벗어나서 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란이 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자꾸 여러분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여기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꾸 본질을 벗어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인데, 믿음은 행하는 것인데 뭘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마가복음 9장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수견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나의 믿음 없는 걸 만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의 믿음 없는 걸 깨닫고 사시나요? 나 믿음이 있지. 나 주의를 잘 지키는데.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걸 깨달으세요? 믿음 없는 것보다 건강이 없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는 여러분 그런 가난한 건강에 대한 것 혹은 이 어떤 그 물질적인 가난함, 환경적으로 어떤 가난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만나는데 그 믿음에 가난한 건 못 만나. 내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건 제대로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들도 아버지는 만나는 거야. 내가 가난한 거. 나의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야. 만나는 거야. 직면하는 거야. 오늘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거야. 야,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은 아버지는 만났는데 자기가 믿음 없는 가난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나의 믿음 없는 가난을 얼마나 만나고 있을까? 다른 가난은 건 잘 만나는데 다른 가난은 잘도 느끼는데 깨닫는데 믿음 없는 가난을 진짜 알아서 정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주 앞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 행함 있는 사람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 없는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직면을 해야 돼. 그걸 정말 만나야 돼. 그걸 정말 깨달아야 돼. 우리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 없는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통감을 해야 돼. 스스로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절실하게 만나야 돼.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소리는 믿음 없는 가난함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가난은 잘도 만났는데 다른 가난은 잘도 인식하고 의식하는데 믿음 없는 가난에 대해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야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런 기도는 잘도 하면서 믿음 없는 가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아. 주님께, 믿음의 주님께.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을 행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주의 일인데, 나의 가난을 알아야, 나의 가난을 알아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의 가난을 만나줘야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를 만나고 깨달아야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내가 깨달아지고 만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만나지지. 그래야 깨달아지지.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그래요. 그게 시편 109편 22절에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에 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난, 나의 궁핍, 나의 곤핍, 나의 빈곤을 깨달아야 중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뭐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상하는 건 있어도 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 봤어요?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보셨어요? 중심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다. 말씀을 알고도 듣기만 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 나에 대해서 중심의 상해 무엇이 있느냐고요. 다윗은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뭐 시편 40편 17절에서도 70편 5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신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가난과 궁핍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70편 5절도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나가 만나지고 가난한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고 본질이고 여러분 다 알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행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100%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것. 여기에 관점을 두지 않냐고,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냐고,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통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 까르니,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주의 한다고 생각했겠지. 나 선지자도 하고 있어. 나 귀신 쫓아내고 있어. 나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 일 잘하고 있어. 주의 일 많이 하고 있어. 틀림없이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 이름으로 계시를 전하고 주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선전하고 있는 거지. 선전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자니까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자니까 권능하고 사는 거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자로 노력하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능 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놓치면 안 돼.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부가 돼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전부가 돼야 돼. 매 순간 그게 초점이 돼야 돼. 아, 누가 나에게 뭐 무슨 얘기했고 누가 나에게 어때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이 기분이 나쁘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모든 걸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전부를 거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지 뭐가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나는 내 믿음의 전부를 뭘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의 모든 걸 과연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남아요. 다른 건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남기기 위해서 여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남기기 위해서 여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남기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정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말씀으로 살진 것 외에 다른 거 위해서 여기 사나요? 뭘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건데? 나는 왜 사는 건데? 여기 왜 있는 건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광야 40년의 길을 왜 걷게 하신 거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걷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야, 너 막 저 양목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래. 너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고, 깨달으라고, 만나라고,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알아야 진짜 신자예요. 너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리얼하게 할까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믿는 자라면서, 믿는 사람이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몰라. 너무 몰라.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너무 몰라. 마치 광야에 있을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몰랐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도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반걸음만이라도 걸음을 띄워야 이게 만나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여 반걸음조차도 안 걸어. 그냥 듣긴 들어, 그대로 있어. 행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면요 몰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못 깨닫는다니까, 못 만난다니까, 못 경험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려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실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마음만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이 반걸음만이라도, 반보만이라도 뛰어야, 발걸음을 내딛어야 그 안에서 그 사실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내 영으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만나지고 알아지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 만나지를 못해. 맛보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이 반응하는 이걸 정말 가져야 돼. 이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수준만큼, 이 깊이만큼, 이 차원만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세계를 깨닫게 하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모른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광야 40년 길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월들, 지난 날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 모든 인생의 날들과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정말 깨닫는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정말 알았는가, 아는가, 아는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깨달은 깊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돌이켜보면 되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돼?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 그냥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부모 따라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이런 걸 이거 의미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건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돼. 따라서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똑똑하게 되죠.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이게 여러분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생애를 사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씀으로 사는 줄 모르는 사람은 공생애가 불가능해요. 주님을 위한 생애가 불가능해요. 주님을 위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술제 차례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권능행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은사에 있어서 뭐예요? 기권에 있어서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 돼서 뭐 하겠나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뭐예요? 사울처럼 왕 돼 있으면 뭐예요? 맨 남 죽이는 년 앞서지.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걸 정말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묻는 거잖아. 계속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인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우리 아이들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길 진짜 원해.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신앙의 세계는 첫 단추가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에사가 형님은 뭐해? 가인이 아담과의 첫 아들은 뭐해? 첫 아들이면 뭐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면 뭐해?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 이걸 깨달은 깊이가 있어.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 이걸 진짜 만나야 돼.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한 정말
깨어남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해요.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 그 믿음으로 행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를 다 못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다 죄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쫓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요. 다른 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게 킹제임스 성경역이고요. 쉬운 말은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공동번역은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죄가 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기 원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말하는 거, 나의 뜻,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어디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나와야 돼. 말씀을 지켜하는 것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죄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모든 여러분 뜻이나 생각, 말, 언행, 신사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면 사람 믿음에서 나와야 돼.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에서 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양보한 데 해버린다, 타협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하면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모자라는 거예요. 본질과 같은 거예요. 기본과 같은 거예요. 정체성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믿음의 가치, 나는 나의 믿음의 정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믿음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지? 나는 내 믿음의 무게를 어디다 두고 있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의 무게와 가치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지?
나는 내 믿음의 정의를 어디다 붙이고 어디서 얻으려고 하고 어디다 두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돼. 그게 우리 믿음의 다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말씀대로 사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의 예수님, 믿음의 주님, 믿음의 창세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내 믿음인 걸 도와달라고, 믿음의 가난하고 긍정한 걸 도와달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그래서 행함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말씀대로 사는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나를 도와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건지심을 체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는데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요, 주일 지킨다는 것만으로요?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3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예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다. 그러면서 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3절 4절 연결시켜 놨을까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 할렐루야, 진짜 믿음,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 이 제 설명을 듣고 요한일서 여러분 5장 3절 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이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는 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가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 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내 원수들의 힘이 강해서, 마귀의 역사가 세서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어둠을 이기고 싶으세요? 악을 이기고 싶으세요? 죄를 이기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 말씀을 행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 천국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패잔병이 아니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음성,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도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모든 걸 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감당합니까? 풀무불이 감당합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이 감당합니까? 못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우리의 큰 사랑에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같이 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세요. 그럼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 살 것인가? 살다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요것만을 남기고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나는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이게 내 유산으로 남기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내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고 살다 가려고 그래.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버킷리스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령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것을 도와주셔서 이 앞으로 우리 모든 삶, 세상의 인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